제가 지금 일주일 쉬었다 만나니까 좀 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좀 그동안 달려오던 것들을 계속 확인하고 또 앞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전략적인 것들을 많이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하나님의 전략 세 번째입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에 집중하는데 오늘은 이 부분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략이 교회다.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소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제 저 자신을 소개할 때 주로 이제 교회, 집, 학교 이렇게만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그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전도사도 오래 하고 교육자로 주로 있다 보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를 선후배로부터 굉장히 많이 듣고 또 저의 관심도 당연히 그쪽이었던 거죠.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배운 게 맞을까? 이렇게 보니까 약간 지금 들어서 드는 생각은 교회의 본질에 가깝기보다는 그냥 한국적 교회. 그래서 사람 가운데 흘러내려가는 한국적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라는 한국 안에서 흘러가는 한국적 교회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뭐 처음에 몰랐던 부분인데 그냥 전 세계 교회가 다 이런 줄 알았죠. 근데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각 나라마다 다르고 또 시대마다 다르고 그 나라 안에서도 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교회 탐방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회 순례. 한국에서도 많이 그렇게 다니고 또 해외에 나가서도 주로 이제 교회 탐방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경험했던 교회가 전부가 아니고 정말 이게 한국적 교회이고 또 전 세계 여러 형태, 여러 그 교단과 여러 배경 가운데 있는 여러 교회 중에 하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아주 고정적인 시각들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 또 이런 부분을 더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관련된 강의나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보통 기독교를 우리는 둘로 나누죠. 개신교와 캐톨릭 이렇게 둘로 나누죠. 그런데 역사학자나 교회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는 건 기독교는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캐톨릭과 개신교와 정교회. 실제적인 인구를 조사해봐도요. 전 세계 약 77억 명 현재 방금 전에 찾아보니까 77억 명 정도의 전 세계 인구 중에서 66억 명이 종교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가 21억, 그다음에 이슬람이 13억. 아직은 기독교가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 안에 세 개의 분파가 있는 거예요. 캐톨릭이 11억, 개신교가 3억 5천, 정교회가 3억. 개신교는 하나가 아니죠. 개신교 안에 여러분 머릿속에 엄청 많죠. 감리교, 장로교, 뭐 엄청 많죠. 근데 거기가 또 다 연합되어 있진 않잖아요. 개신교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개신교는 진짜 각각이죠. 그런 거에 비해서 정교회는 건 3억 명이에요.
그리고 캐톨릭도 천주교도 약 11억. 그러니까 지금 이 인구 분포를 보면 무시하지 못할 것이에요. 물론 이슬람이 이제 13억이나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성공회가 약 8,400만 명.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란 무엇일까? 이렇게 정의한다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정의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사실은 불가능한 일인 거죠. 저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내가 막 교회를 찾아서 다니고 막 교회 투어도 하고 또 몇 번은 뭐 해외로 건강한 교회 탐방도 가보고 이랬던 일들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뭐 나름대로 저에게 갖는 많은 유익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그러면서 이제 혼동이 오는 거죠. 과연 어떻게 뭘 근거로 교회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고민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딱 정리된 건 오늘 강의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정의는 뭔가 이런 거예요. 굉장히 이게 딱딱하고 지겨운 것 같지만 전 세계에 너무 다양한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인구와 그 숫자를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숫자가 있고 또 각자가 다 자기가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우리가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전부 다 그러고 있고 자, 그런 차원에서 정말 본질은 무엇일까? 이런 점을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교회, 예수님이 교회라는 단어가 툭 튀어나오셨는데 그게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그 본문 안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교회라는 것 중점으로 좀 살펴보면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주 이게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강한 어투가 있어요. 그냥 제가 이게 평이하게 읽어서 그렇지 실제 그 주님의 마음을 담고 좀 읽는다면 약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내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느낌이 어떠세요? 굉장히 강한 어투요. 내가 반드시 해내고야 말 것이다. 근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 자체가 굉장히 강한 그리고 주님이 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세우셨고 또 그렇게 세운 목적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엄청난 일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워 가신다. 우리가 지금 계속 뭐 탱크 모임이나 저희 교회나 비슷한 같은 스피릿으로 지금 이렇게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일으킬 것인가 이런 쪽으로 접근을 쭉 해오고 있었죠. 이게 어떤 이념이나 한 생각, 좋은 생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인가 라는 접근인 거죠. 그런데 이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려라. 어떻게 다스리나요? 그랬을 때 주님의 첫 번째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또 세우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처음으로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갔어요. 미국에는 교회를 세우는 선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생각이 어려서 교회 세운다 그러면 개척한다 이 생각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선교회에서 교회만
철치 플랜팅 미니스트리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니까 거기 선교회의 개척은, 선교 전략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개념 속의 교회를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를 계속 가서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고 이렇게 해? 야, 이거 참 쉽지 않겠다. 그리고 굉장히 희한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CPM 운동이라는 건데, 여러분 지금 DNA가 사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쭉 연결이 돼요. 그리고 그 CPM 운동은 미국 남침내 교회에서 선교계의 핵심으로, 선교 전략으로 잡고 있는 건데, 이게 선교계의 반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 선교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깜짝한 거죠. 처음에 옛날에는 진짜 제가 갖고 있는 조그만 편견, 저의 이 선 경험을 갖고 교회라는, 제가 경험한 교회라는 개념 가지고 그걸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엉뚱하게 해석을 했고 엉뚱하게 적용을 했던 거죠. 지금도 주님은 어떻게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전략 첫 번째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큼은 주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관심이 있으신 거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세상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늘 첫 번째는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교회 만능주의나 무슨 캐톨릭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요, 주님이 직접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그냥 특히 이제 목사님들은 교회 성장학이라든지 교회마다 어떻게 성장한 그런 교회들을 보면 관심 있고 그런 데를 이렇게 얘기를 듣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장하셨나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의 핵심은 주님이 세우신다. 이게 마치 아이들이 크는 거와 똑같은 것 같아요. 부모가 키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애들이 거의 거저 컸죠. 저절로 크지 않았나요? 물론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수고를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키를 늘리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죠. 그 안에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공급했을 뿐인 거죠.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일상의 현장에서 주님이 어떻게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전략을 갖고 계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일으킨다. 저는 물론 이제 이게 로컬 처치에도 관심이 있지만 이제는 로컬 처치만큼이나 일터교회, 지역교회만큼이나 영역교회, 많은 사람이 이걸 선교적 교회라 그러는데 이 개념 정리를 한창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예 일터교회라고 생각해요. 이건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일터교회를 로컬 처치, 지역교회처럼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태까지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일터교회를 목사님들이 가서 일터교회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터교회를 어떤 형태로 했어요? 로컬 처치 하듯이, 지역교회 하듯이 일터교회를 자꾸 시작한 거예요. 그건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일터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이론들은 대부분 여기에 근거해요. 지역교회. 우리의 관점은 이거잖아요. 삶의 모든 영역, 가정도 교회가 되게 하고,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직장도 교회가 되게 하는 것. 근데 이것을 주님이 세워가신다. 그러니까 지역교회처럼 일터교회를 가야 할 것이 아니라 일터교회는 주님이 어떻게 세우길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고 그 방법과 그 일에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나는 어떻게 세울지 모르는데 나는 너무나도 힘들다 이러지 말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주님이 그 길을 알려주세요. 그럴 때
로컬 처치와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저희도 이제 기도의 집 중심의 교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었던 한국의 가장 이상적이고 건강한 교회 개념의 그런 그림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리라고 제가 상상도 못했다고 말씀 많이 드렸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이건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강한 어조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럼 교회가 그렇게 박해가 많고 지금도 1세기보다 지금 박해가 더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교회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셨어요. 전 세계 전 세계 인구 중에 33%가 현재 기독교라고 보는 거예요. 캐톨릭, 개신교, 정교회 다 쳐서 33%. 3분의 1을 엄청나게 지금 많은 과거에 비해서는 1세기에 비해서 1세기는 0.001%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3명 중에 1명이 어떤 형태든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그 형태를 갖고 있어요. 누가 했어요? 주님이 세워가신 거예요. 중간에 물론 무너지기도 하고 교회가 어떤 교회 로컬 처치만 세워졌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커졌다가 작아지기도 하고 어떤 그런 다양한 변화가 있었지만 전 세계 통계를만 놓고 볼 때는 지금 거의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세운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 1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 일단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캐톨릭, 개신교, 정교회 그리고 일어나는 뭐 성공회, 루터교 뭐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종파들. 근데 모두 다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맞느냐 틀리냐 그거 논쟁은 좀 나중에 하고 맞느냐 틀리냐 그건 좀 나중에 하고 하여튼 그 모든 곳에서는 다 이 말씀을 이야기해요. 모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해놓고 거짓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캐톨릭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 많이 하죠. 거기 마치 교황이 머리이다. 교황이 머리인 것처럼. 그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 솔직하게 물어보죠. 개신교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우리는 100% 예수 그리스도이신가요? 많은 분이 담임 목사 내지는 당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많이 있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 몸인 교회. 그런 면에서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그냥 우리 유기체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됐죠. 많이 이거 설명했죠. 모든 것은 머리예요.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뭐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실제적으로 신경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는 것과 그냥 심장 뛰는 거 이게 자동으로 뛰는 것 같지만 결국 이것도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그와 같이 몸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이 성령에 거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와, 나 생전이래 성전이래 할렐루야 좋다 좋다 그러는데 머리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명령은 막 내리는데 몸은 안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뭐죠? 중풍병 걸리거나 마비 걸린 몸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말하니까 좀 섬뜩하네요. 교회의 핵심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어떠한 형태든지 굉장히 다양할 것이에요. 그러나 아주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또 요거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교회 이름 자체를 주님의 교회 뭐 이렇게 이름 짓는 교회가 꽤 많아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우리 동네만 해도 주님의 교회가 3개인가 4개인가 되더라고요. 물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지금 DNA를 통해서 각 가정이나 직장이나 영역이나 이런 곳에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그곳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기 원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고 그 말씀하게 듣고 순종만 되어지면 주님이 일하세요. 주님이 세워가시고. 이거 얘기하면 꼭 가나안 정복이 얘가 생각이 나시죠? 가나안을 정복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막 가나안보다 더 강한 힘을 주십시오. 이러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 따라 돌아라. 그러면 돌고 매복하라. 그러면 매복하고 그 주인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DNA를 하고 이런 게 다 뭐예요? 성경의 가장 핵심, 교회의 가장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빼놓고 교회를 한다라는 게 사실은 어폐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장한다는 거죠. 에베소 4장 15절 16절 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길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유기체적이기 때문에 교회는 점차 성장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어떠한 조직의 형태를 갖고 있는 교회나 직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것이 연합되어 모여있는 도시나 국가도 각각 서로 성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엄청난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있습니다. 이 성장 그럴 때 우리는 또 자꾸 양적인 숫자적인 성장만 생각하는데 질과 양이 다 성장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질이 우선이 되어지고 양도 따라온다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게 이제 양육의 개념이죠. 양육의 개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일해서 그래서 서로를 세운다는 거죠. 사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에큐메니컬 운동이 나왔어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건 굉장히 주님은 지금도 이걸 원하세요. 근데 그걸 하나의 조직체로 갈 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도 사실 유기체로 갔었으면 저는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무조건 WCC 잘못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뭐가 잘못됐고 그렇다고 우리는 이런 서로 연결하고 서로 연합해서 함께 세워가고 이런 거 안 하고 혼자 다 할 건가요?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이제 말씀을 통해 더 정확한 진리를 배운 게 있죠. 연합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연합이다.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연합할 때 서로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운다는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데 평화로 하나 되자. 이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
그 연합은 믿음 안에서의 연합이다. 믿음 안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난 연합은 아닌 거죠. 그건 연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서로 결합하고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굉장히 분열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나눠질까에 막 그 DNA가 흘러가는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연합할 것인가에 대한 DNA가 흘러가면 새로워지는 거죠. 그것도 가능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손과 발과 오장육부가 다 각각 진짜 완전 다르지만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 한 문장 가운데 벌써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본질이죠. 본질. 자, 이런 면에서 이걸 좀 그림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가는 어떤 부분이냐? 첫 번째로 뭐였죠? 예수님의 가업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세우세요. 예수님이 세워.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목회자가 세워라. 무슨 교회 개척하는 선교사가 세워라. 그들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바로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어느 특정 집단이나 특정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 따라 움직여지는 그런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 더 성장한다는 거예요. 세워간다. 주님이 계속 만들어 가신다. 어떤 면에서 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 성전에 대한 모형도 주님이 다윗에게 알려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했죠. 성막도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고 그 모세를 통해서 그걸 짓게 했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해요? 만들어진 목적대로 가지 않으니까 주님이 허르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탄생한 게 교회죠. 그런데 이 교회가 또 예루살렘 성전처럼 원래 목적은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이건 본질을 담아냈기 때문에 외형적인 건 바뀌지만 본질적인 건 주님이 만들어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지금 이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 거죠.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교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는 거예요. 이 말의 반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운영될 수 있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각 지체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신경을 통해서 핏줄을 통해서 이게 다 연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다르게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님과 진정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인 거죠. 내가 그렇게 활동적인 교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집단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 소속되어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차원에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저는 또 DNA로 답이 될 수밖에 없죠. 뭐죠?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성육신이 되는 거죠. 성육신이 이제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구원의 절기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성육신도 하나의 신학적 개념을 뛰어넘어서 프로세스더라고요. 과정.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예수님에겐 그게 이제 이루어졌다는 걸 다 믿고 아는데 이제 내 안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게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성육신의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데 성육신이 내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뿅 이루어질까요? 표현이 그런데 성경 읽다가 뿅 말씀이 혹 들어와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더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성경 읽은 걸 까먹었더니 말씀이 없어지면서 주님이 내 안에 없어져요? 결국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도 일련의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절기에 따르는 삶, 이게 아까 얘기는 성장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해가 되시죠? 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첫 번째가 성육신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 박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순절에 십자가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임하는 게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이 만드신 새로운 영으로 하늘에 속한 주님의 새 생명으로 내 안에 부활하여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부활절기죠. 이것이 이제 어디로 올라가요? 승천절.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이게 다 성육신과 관련되어진 과정이라는 것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 이거가 가장 첫 번째인데, 제가 이번 주에 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 않고는 절대 성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일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성장도 안 되고 우리의 믿음도 성장될 수 없다. 근데 맞죠?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내가 일치되는가, 하나가 되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이게 교회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본질인 거죠. 우리가 DNA의 D가 디바인 트루스, 그래서 성경 읽기를 하죠. 근데 읽는데 나와 일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읽고 있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음식을 먹는데 내가 계속 살은 더 빠져가고 있고 전혀 음식 먹는 게 내 안에 영양 섭취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말씀이 문제일까요? 내 몸이 문제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말씀이 문제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보면 먹는데 그냥 설사한다든지 그냥 그러면 우리 몸에서 영양이 흡수를 못하고 쫙 빠져나가는 거죠. 다. 그렇게 해서 계속 한 일주일만 설사해도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쪼그라들죠. 영양 섭취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먹는다. 요즘은 아예 표현 자체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경 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말씀 먹었습니다. 아예 카톡에 그렇게 올리시는데, 근데 말씀 먹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게 내 안에 영양분으로 점차 자리 잡고 자라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또 성육신인 거죠. 교회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쳐놓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성장하고 이런 게 얼마나 좀 거리가 먼 얘기로 흘러가 버렸는가 하는 것이 지금 와서는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듣긴 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받아들이질 못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된 거예요. 결국은 말씀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있는 모든 내용 자체가 다 나랑 다이렉트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자꾸 여기다가 뭔가 틀을 갈아 놓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손이 이 머리랑 연결되기가 힘드니까 손 자극되고 연결할 수 있는 다른 거를 호스를 이렇게 놓고 손이 뭐라고 머리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나한테 해석해서 알려주세요. 이런 게 되게 웃긴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말씀과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연결되지 않은 교회의 모습들은 주님이 나중에 그런 외형적인 교회로 혹은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가버린 교회는 헐어버리시는 거죠. 이 교회사의 역사 이해되시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내가 얼마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의 전략은 교회입니다. 이 얘기는 주님과 연결된 거를 심어 놓는 거죠.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심어 놓고 주님의 명령 따라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심어 놓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에베소서에 보면 소위 교회론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에베소에 보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에베소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늘과 땅이 헤븐과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과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로컬 처치도 이걸 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도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이었고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거였어요. 이게 순서가 정해져 있진 않아요. 순서는 다양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먼저 고난을 많이 겪어요. 예수 안 믿는 상태에서 고난을 많이 겪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다듬어지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부터 그냥 뭔지 모르지만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자라다가 어느 순간 변화된지 안 믿는 건지 믿는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보면 믿는 거래 이래갖고 그냥 교회 다니다가 보니 어느 정도 변화돼 있어. 그러니까 이 순서는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그걸 다 컨트롤하고 계신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이거라고 딱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부모들이 자녀가 많은 집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는 엄마의 관점이 보면 뭐라 그래요? 똑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왜 이렇게 달라? 두 명이면 두 명, 세 명이면 세 명, 네 명이면 네 명, 6명이면 6명 다 다른 거야. 그 다른 거를 부모가 난 다르게 낳아야지 이래갖고 낳은 게 아니죠. 그런데 아이들이 각각 다르게. 그 다르지만 이제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이 본질적인 것에서는 통일이 되게 하는 거죠. 바로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같은 경우는 교단이 어디냐 이거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통일되는 것이 있느냐 이거죠. 다른 얘기로 하면 말씀과 통일이 되는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
저희 교단만 말씀과만 통일되고 다른 교단은 말씀과 통일된 게 전혀 없을까요? 있겠죠. 우리랑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도 말씀과 통일된 게 있었겠죠. 다른 어떤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은 우리랑 다르고 이건 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틀린 것 같아요. 근데 그 틀린 거 하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99가지를 싹 포기한다. 이게 아니라 그래도 여기에 말씀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100% 말씀과 완전히 통일되어 있나요? 너무 아니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도 어떤 면에서 100가지 중에 뭐 10가지면 10가지 말씀과 통일되어 있다. 그런데 나머지 90가지는 잘 모르거나 이런 게 있는 거죠. 10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 반대로 얘기합시다. 90가지. 90가지 통일되어 있고 나머지 10가지는 우리가 잘못 이렇게 했던 게 있다면 이 10가지와 관련된 다른 영역들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그 기준점이 뭐냐? 말씀과 통일되어 있는가 하는 거. 말씀과 통일되어 있는 거. 에베소 교회는 바로 이것이 그냥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 에베소서와 신약 성경 볼 때마다 약간 헷갈려요. 뭐냐면 전에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는 오늘날 교회 개념으로 다 해석한 거죠.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러면 오늘날 교회. 그런데 그 당시 교회 1세기 교회가 뭐였죠? 건물로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그림을 떠올렸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을 떠올리는 것과 1세기 성도들이 너희는 교회다 라고 얘기했을 때 떠올리는 그림과 어땠을까요? 같았을까요? 이게 달랐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이해하듯이 1세기 성도들도 이해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교회 그림이 좀 다를 수 있겠다. 그들은 제가 어떤 영상인가 봤는데 1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종교는 다 신전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신전이 없는 종교가 나타났다. 초대교회는 신전을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가 됐어요. 이 말 이해되시죠? 뭐 제우스 신전 무슨 신전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전들이 아주 그냥 다양하죠.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그런 신전이 있어요. 뭐 판테온이라든지 아니면 만신전이라든지 뭔가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 신전을 짓는 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면서도 영향력을 강력하게 미치는 그런 종교였어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네, 말씀과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에베소 3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본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교회를 이렇게 주님의 전략인 그 목적이 뭐냐? 9절에 보면 이제 그 앞부분에 좀 서론처럼 설명이 있는 거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해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비밀로 신비로 있었고 그게 감춰져 있는데 구약에는 확 드러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어떠한 것이 드러나기 위한 거였어요. 이게 이제 교회랑 연결된 거거든요. 하나님 속에 감춰져있는 그림이 여러 개 있어요. 아주 신비한 게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 근데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여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각종 지혜를 이 세상의 통치자 그리고 심지어는 영적인 사탄에게도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전략이 왜 교회인지 아시겠죠? 이쪽을 보니까 어두워요. 그곳에 주님이 그냥 빛을 쫙 비추면 좋겠는데 빛을 비추면 심판이 돼버리니까 거기 어떻게 해요? 교회를 딱 심어 놓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각종 지혜를 그 주변에 알려줘요.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직장에서도 심지어는 직장의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뭐 세법은 어떻게 해야 돼?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뭐 제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주는 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 교회는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자. 마지막 에베소서 좀 더 볼까요? 11절 또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한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사람이 어떻다 뭐 이걸 많이 모인다 적게 모인다 이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많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는 일이 전혀 없어요. 그건 꽝인 거고요. 어느 교회는 한 명인데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연결이 되고 그거를 주변에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는 완전히 대박인 거죠. 뭐가 핵심이에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왜 말씀대로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이런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에는 따로 놀았지만 이제는 그렇다 그럴 수밖에 없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4차 산업 이야기하면서 정치 구조가 바뀐 게 아니라 경제 구조가 바뀐 거다. 이렇게 그 경제 구조에 맞는 정치 구조로 세계의 변화가 일어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말 때문에 이제 이것저것 이제 생각이 나는데 이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나라도 5,000년 역사상 경제 구조가 바뀐 게 드물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바뀌려고 했을 때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치를 해갖고 못 들어오게 막았어요. 그리고 선교사 들어오면 저 눈 파랗고 코 큰 귀신 같은 인간들이 와갖고 우리의 영혼을 뺏어가려고 한다 이랬다고. 사진 찍으면 사진 찍에 거기 사진이 이렇게 똑같은 게 나오니까 우리 영혼 뺏어갔다고 여기다 그려놨 여기다 옮겨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5,000년 역사상 결국 이게 경제 구조가 바뀌면서 정치 구조가 바뀌고 그 타이밍 바로 앞부분에 뭐가 시작이 돼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세계 어딜 봐도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 나라의 변화가 일어나죠. 제가 이제 정교회 요즘에 이렇게 좀 연구를 되는 대로 보는데 러시아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러시아. 여러분 영국이 신사의 나라 그러지만 원조는 뭐죠? 영국? 바이킹이잖아요. 해적들의 나라잖아요. 그 해적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나라가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어요. 러시아도 나중에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종교 순례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러시아 종교의 초기에 되게 재밌었더라고요. 재밌어요. 이거 일반적인 일하니까. 유대교를 가봤더니 유대교 믿는 게 참 사람들이 철저하고 잘 좋긴 한데 그 당시 나라가 없으니까. 아니 왜 나라가 없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캐톨릭을 봤더니 이건 너무 밋밋해.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 밋밋한 것 같아.
그리고 이슬람을 가봤더니 돼지고기랑 술을 못 마시게 해서 이 보드카의 나라에서 이걸 말이 돼? 안 돼. 그리고 이제 그리스 정교를 가봤더니 예술도 있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면서 너무 그래서 그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이면서 러시아 정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 어디든지 주님과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가 지금 트랜스포메이션, 체인지를 뛰어넘어서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걸 원하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핵심은 무엇이에요?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일치되는 거예요. 통일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3절 24절 봅시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훈련되어야 할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인가를 알고 깨닫고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순종인 거죠. 순종.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돼요. 말이 웃기지만 여러분 순종을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순종을 어떻게 내 성품으로 어떻게 하면 익혀질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하던가요? 웬만하면 순종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순종이 될까요? 쉽지 않은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이게 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훈련하는 장소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뭐가 계속 훈련돼야 돼요? 말씀을 그렇게 읽는데 내가 변화가 안 돼요. 순종의 마음으로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막 이야기해서 자녀가 아무리 들어도 순종을 안 하죠. 안 듣죠. 엄마 말을 안 듣죠. 안 들을 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지금 현대 교회에 이 실종된 것이 저는 이 순종함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 말씀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구나라고 정말 진지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DNA를 함에 있어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거죠. 모두가 다. 그러니까 결국 에베소에 나타난 교회도 에베소,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최고의 전초 기지가 됐던 게 에베소 교회죠. 이 에베소 교회에 이거 가장 이제 왕성했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비밀이 정말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만드시고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우리 자신도 내가 교회되게 하는 것, 말씀의 근거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거죠. 우린 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것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연결시키시고 주님이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것입니다. 이건 지금도 1세기뿐만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인 거 믿으십니까? 내가 교회인 걸 믿으시나요?
교회는 누구라고요? 예. 그러면 이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 충분히 이제 이해되시죠? 예. 이 믿음으로 주님 내 안에 온전한 교회를 주님이 거하실 수 있기 원하는 그 형태로 온전히 이루십시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그 작업을 만드는 작업을 같이 수고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